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시죠. 복 받아라, 덕담도 놔주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잘 되기 원하는 것 몇만 배 이상으로 여러분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한 액션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액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의 모든 걸 정복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 주시고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절 때가 되고 나면 자녀들과 만날 기회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과 경험을 통해서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제일 많은 게 뭐죠? 열심히 살아.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복 받는다. 근데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몇 주 전에 서울대법대 출신의 고시 폐인이라는 그 텔레비 영상이 나와서 2번 봤어요. 이분이 서울대법대를 나온 분이에요. 근데 고시를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떨어져서 폐인이 됐어요. 70이 됐어요. 기자가 이 할아버지 집을 따라갔더니 세상에 그런 쓰레기통도 없어요. 혼자서 이빨 다 빠진 모습으로 막 진짜 노숙자 모습으로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분이 서울대법대 졸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자가 학교에다 전화했더니 맞대요. 졸업장 많대요. 친구 중에는 장관도 있고 누구 있다고 졸업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열심히 공부한다고 복 받는 거는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도 복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면 복이 와요? 실없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 확실한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100%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2파트로 나눠져 있죠. 율법과 복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져 있는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불교 신자들도 할 수 있는 말, 얘들아 열심히 살아라, 얘들아 열심히 돈 모아라, 그딴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작년 추석부터 지금까지 1년 또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약해서 여러분의 체험담과 함께 잘 버무려 비빔밥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비슷한 약점, 단점을 갖고 있는 애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복을 받기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배울 교자에다 뭘 회자죠? 교회는 다가 없어요. 배우는 곳이에요. 무슨 거? 하나님의 복 받는 말씀, 율법과 복음을 잘 배워서 여러분도 복 받고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복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담임 목사인 저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들 복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보다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복받게 만들고 은퇴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면류관을 받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정말 좋은 말 할 때 복 받으세요 한번 하시기 바래요. 담임 목사님을 봐서라도 하늘나라 가서 야단 맞지 않도록 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또 느헤미야 9장의 마침 또 그런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서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타이밍이 딱 맞으면 한 10분 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해라 얘기 헛소리 했지만은 그거 말짱 도루묵이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진짜니까 말씀을 잘 들어서 너도 복 받고 너의 이 복의 비결을 자자손손 전수해 다오. 이런 멋있는 말도 좀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 받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어요. 근데 그 민족이 누구냐?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는 이집트도 아니었고 최대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히타이트도 아니었어요.
히브리 노예들, 430년 동안 노비 생활을 했던 아주 비천한 사람들, 말은 있지만 알파벳이 없었던 히브리 민족들. 여러분, 노예가 뭐예요? 노예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노예들 나오잖아요. 머리도 막 풀어헤치고 그냥 더러운 노예복 입고서 막 벌벌 떠면서 시중드는 이 노예를 이스라엘 백성 430년 했다니까요. 십몇 대째 노예 무식 아주 거칠고 이런 민족을 딱 하나님이 불러놓고 모세를 불러갖고 이 사람들한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써갖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대로만 지키면 세계 1등 민족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너가 누구예요? 430년 막 노예 생활 끝난 이 당시 중동 지역에서 제일 무식한 애들, 제일 거친 애들, 제일 거지 같은 애들을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이 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세계에서 노벨상 제일 많은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유대인.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민족이 유대인. 세계에서 자녀 교육 제일 잘 시키는 민족이 유대인.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여러분, 성경 앞에 있는 이 구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줄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게 율법이에요. 반쪽이. 요거 여러분 괜히 준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가올 때도 아주 밑바닥이고 아주 그냥 이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밑바닥에 있던 백정놈, 죽어서도 상여에 못 들어가는 백정놈, 그 백정놈 중에 예수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나왔잖아요. 박사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무리 밑바닥 인생이라도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2절 보세요. 어떤 복이 있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제부터 복 리스트가 쫙 나와요. 자, 이 복 받기 원하시면 크게 있습니다.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 그렇죠. 성에서도, 대구에서 살아도 복 받고 변두리에 나가서도 복 받고. 4절 시작.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 받아. 네 자녀뿐만 아니라 네 토지 소산 또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기르는 그 개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5절 시작.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그릇이 어떻게 복 받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릇마다 비어있지 않고 채워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버전으로 얘기하면 니네들 김치 냉장고에 꽉꽉 찬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다. 이 얼마나 출장 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7절 어려움이 왔을 때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이 적들이 쳐들어와요. 나쁜 놈들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복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반쪽짜리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이 어떤 시추엔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종살이가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게 70년 끌려갔다가 지금 막 풀려나가지고 고레스, 이제 페르시아 밑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또 종놈들이 됐구나.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았을 땐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막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흔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종놈이 됐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전부 다 율법으로 돌아오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통해자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9장 1, 2,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70년 동안 낮아지고 종살이하고 남의 지배를 받던 그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종이 됐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러고서는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낮 4분의 1, 한 두어 시간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온 민족이. 왜요? 율법을 지키면 네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안 지켰으니까 맨 밑도 하다고 또 추락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오늘 9장 마지막 절에는 각서 써요. 각서.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 걸 아는데 마음대로 지켜지지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9장에 나오는 기도자는 1000년 동안 율법을 받은, 지금 BC 444년까지 1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안 지키고, 지키다가 안 지키고, 지키다가 못 지키고, 이 반복된 역사를 기도로 상기시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지금부터 그러니까 BC 1500년이죠.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쫙 써갖고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14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십계명을 그래서 율례를 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죠.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고대 문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일주일에 하루 놀지 않았어요. 그냥 1년 12달 일 했어요. 그때 갑자기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만큼은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그랬어요. 그 근동 지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게 그거래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랬더니 복이 와요. 복이. 노는데 복이 와. 주일날 쉬는데 복이 와.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 굶주렸던 노예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 목마른 노예들에게 물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지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는 축복을 줬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먹어요. 다음 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을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땅 다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또 말씀을 떠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제 교회도 떠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려움에 쳐들어가요. 17절이죠.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자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를 버리지 않아요.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며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25절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25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노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막 별아볼 걸 다 주님이 주셔서 주의 큰 복을 즐겼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인간이에요. 26절이에요.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 죽여 주를 심히 말씀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막 강단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막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와요? 복 대신에 환난이 왔어요. 2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뭐가 와요? 대적이 오요. 곤고를 당하게 해요.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대적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곤고가 와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를 줬어요. 근데 또 반복하는 거예요. 28절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며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평강을 얻었는데 또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고 원수들에게 당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긍휼을 주어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29절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얘들아 그러지 마. 율법을 지켜야지 복 받아.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표정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상상해보세요. 막 어깨를 내민 사람들 있죠. 막 고집 피우면서 막 이런 목을 막 꼭 그냥 듣지 않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잘 성경에서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요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건만 지금 느헤미야 9장 BC 440년에 상황도 그런 거예요. 상황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조공을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이 돼버린 거예요. 또다시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통회자복하는 말씀이 34절부터 또 나옵니다. 1절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35절 시작. 그들이 큰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주님의 말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왕대라고 보낸 땅에서 종됩니다. 36절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신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됩니다. 아니 왕노릇하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줬더니 종 됐어요. 지금 페르시아의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민간은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주도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국적으로 각서 받습니다. 각서 3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몽하나이다. 사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인.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각서 쓰는 거예요. 여기 각서 써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다시는 바람 안 피겠습니다. 각서. 다시는 술 안 먹겠습니다. 각서. 많이 써보셨죠? 각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는 나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퀴즈 하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각서를 쓰면 뭐해요? 안 지켰어. 그래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입 다무셨어.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 로마가 쳐들어와서 또 이 사람들 로마 밑에 또 들어가.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좀 다 지킬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바람나서 간음죄, 살인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사신 인간 중에 율법을 100% 지켰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언약 하나를 새로 만든 것이 이름하여 피의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 뒤쪽에 있는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이유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데 안 돼요. 안 돼. 염려하지 마세요.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부터는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부터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기쁜 소식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만드셨어요. 피의 언약. 우리 예수님이 성찬식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는 피로 맺은, 여기 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하려 나의 피 곧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신약이 뭐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하면서 못해요. 구약이 뭐예요? 신약이 뭐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자손손에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 복 받아요. 근데 뭔가 알긴 아는데 이게 막 두루뭉실 짬뽕이 돼갖고 입으로 안 나와. 그러니까 괜히 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그딴 소리 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요약해서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에 새겨줄 때 100%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8장 8, 90절에 나오죠. 읽죠.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 신약. 이 신약 27권을 두 줄로 요약해. 원래 네 줄이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요. 지금 추석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하면 욕먹어요. 그래서 두 절만 할 거예요. 9절, 10절. 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거기 보면 열조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 누구랑? 모세랑.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영화 쉽게 보면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면서 하나님 손가락으로 십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 10개 써주잖아요.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언약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안 나와요. 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사서삼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언약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사들이 가는 이유가 이거는 말씀으로 설명해주고, 이 내가 산 경험과 버무려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도 못 지키고 따라서 복도 못 받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는데 구약과 전혀 다르다. 사서삼경과 전혀 다르다. 명심보관과 전혀 다르다. 잘 들어라. 10절이 3장 9절 뒷부분에, 자 우리 10절 읽고, 10절이 핵심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 따라서 하세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은 돌판에다 새겨주셨어요. 신약은 마음판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법을 내 마음속,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그냥 기록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따라서 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성찬식 때 우리가 맨날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덩어리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율법을 100% 지켰던 인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와서 노는 게 아니라 연합됐어요. 성찬식 때, 세례식 때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가 되고,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이게 뭐예요? 그분과 죽음으로 연합, 물속에서 나와 부활의 연합. 예수가 여러분과 딱 붙어서 여러분 안에 같이 살고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새 언약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는 나 대신에 내 안에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불교처럼 막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고행하고 보리수 밑에서 40일 동안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하신 일,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남다르게 자유, 기쁨,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셋째 하늘도 갔다 오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놀랍게 쓰임받은 그가 깨달은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은 영을 얘기합니다. 숨은 사람, 이게 다 영이에요. 내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그 다음 절 24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내 자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고한 거예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나. 제가 다니던 미국 신학교의 교수님이 마오 박사라고 기독교 윤리학자예요. 예수 믿는데 창녀촌을 드나든 사람들 연구를 하셨어요. 그들을 인터뷰했어요. 왜 이쁜 마누라들 놔두고 창녀촌을 다니느냐.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발이 걸로 간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건고한 자로다. 이게 인간의 갈등이에요. 인간의 갈등이에요. 저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각서도 씁니다. 1월 1일 날 막 맹세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통독하겠습니다. 통독뿐만 아니라 나 지금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에요. 그때 율법학자, 구약의 학자였던 바울이 신약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따라서 하세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약점 단점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왜 들어갔어요? 여러분과 농담 따먹게 하려고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복주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 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마구마구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역사하시려고 여러분을 방문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날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노릇 잘하려고 여러분이 막 살아 움직여서 잔소리를 시작하면 집안은 싸움판 됩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따라서 하세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면서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각서를 수백 번 써도 아무리 내가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각오해도 안 됐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노릇 못해요. 남편 노릇 못해요. 담임 목사 노릇 못해요. 나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십니다.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피하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아플 땐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쁜 놈들이 쳐들어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이 예수의 피 언약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일곱 길로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이 나를 죽는 날까지 입으시고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의 언약이요 새 언약입니다. 추석이 되면 추석 울렁증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래요. 고향에 가는 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울렁증, 시어머니, 시아버지 볼 생각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들 만나려니까 벌렁벌렁, 그래도 안 갈 수 없으니 벌렁벌렁. 그게 이제 추석 울렁증이랍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추석을 앞두고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 언약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갈등이 풀려진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우리 새어머니 평생 용서 못할 줄 알았어요. 6살 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나를 너무너무 많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경정신병원을 다녔잖아요. 처음 간 날 의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냐? 새어머니요. 의사가 그래요. 네 안에는 불덩어리가 있어서 이게 네 마음을 다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약은 주었지 복음을 주진 못했어요. 4년 동안 약만 먹다가 2년째 되는 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새 언약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용서 못하는 것을 네 안에 계신 예수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내적 치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속에서 우리 새어머니가 불쌍하다. 내가 고개를 막 저었어요. 정신 차리고 미워하자. 왜냐면 우리 형제들의 사명이야. 크면 복수. 이 두목인 내가 이게 정신 해이해지면 안 되니까 정신 차려. 근데 이미 그 불쌍하다는 마음이 내 인격을 다 지배해 버렸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만 보면 불쌍한 거예요.
무덤까지 미워할 줄 알았던 우리 어머니가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 은행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가 됐어요. 월급 15만 원 받았어요. 월급날이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서 5만 원을 띄어서 새어머니를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 월급날 되면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냥 불쌍해. 우리 엄마 그때부터 보면 불쌍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만 보면 막 돈 주고 싶은 거야 막. 예? 그렇게 막 어머니를 돈 주고. 그러던 추석이었어요. 큰 집에 온 친척이 모였어요. 우리 새어머니 그때 보살님이셨어요. 불교왕 보살님. 이게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또 이렇게 소주 한잔 하셨더라고.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날 껴안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 내 새끼 6명 중에 건호가 제일 잘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제일 잘 됐어요. 그리고 보살님이었던 우리 어머니 예수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천안교회 제가 3일 부흥회를 했어요. 내가 만약 어머니 용서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어머니 내가 믿는 예수 죽어도 안 믿었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 형제들 모이면 복수 무덤까지 복수였어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더니 그 예수님이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불쌍한 마음을 내 안에 줘버렸어요. 나랑 의논도 안 하고 자꾸 월급 받으면 5만 원 띄워주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어제 중국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중국 여자예요. 죽을 병 걸렸어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 로마서 8장 13절이 다 가슴에 와닿더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집에 가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랬지, 내가 육신대로 살았던 거를 다 버린 거야. 나쁜 잡지, 못된 비디오 필름 다 쌓아서 갖다 버리고 육신대로 육신을 쫓아 산 그런 술, 담배 싹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들더래요. 하나님 말씀이 별 능력이 없네. 하나님도 거짓말하나 봐. 그러는 순간에 이 속에서 큰 감동이 올라오는데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올라오는데 자기는 그게 성경에 있는지 몰랐대요. 나중에 민수기 23장 19절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그럼 조금 더 믿어야지. 조금 더 주님께서 나를 살리라 이 말씀 믿어야지. 그리고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죽을 병이 치료가 되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낙심할 때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미워서 죽을 때까지 미워하기를 무덤까지 가려웠던 사람한테 나타나서 그분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확 일으켜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 받는 길이 여기 있어요. 구약은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성경에 써 있는데 부모 공경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다 공경하지만은 저 장로교인들은 안 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에 막 100세까지 사는데 안 해, 못해. 네? 바로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하나님 나는 부모님 공경 못해요. 너무 상처받아서.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내일 추석을 앞두고 울렁증 걸리시면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모든 친척들 모였을 때 나 뭔가 찝찝해요. 울렁거려요. 나는 그들 앞에서 밝고 환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고 갔을 때 여러분은 못하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십니다. 찬양 받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추석 모임에 가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번 추석에도 기가 막힌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는 복된 추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